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니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물론 말씀과 또한 예배,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불림받았고 구원의 은총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림받은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에 이런 사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그 안에 말씀과 예배라는 중심 사역 외에도 전도와 선교, 구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균형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구제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구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뭐뭇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표현이 앞서 고린도 전서를 쭉 강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뭐뭇에 관하여는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보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AD 48년경, 그러니까 주 48년경 큰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여전히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 50년도, AD 50년도 중반 정도쯤 될 때입니다. 이때까지 여전히 그런 여파가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발전한 이방의 큰 도시에 비해서 가난과 아픔이 있는 계층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방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그의 그가 세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미 세웠던 그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이고 이 편지 가운데는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쓸 그 사이에 서를 썼던 그 사이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요. 근데 방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협약을 맺습니다. 좋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협약을 맺어요. 어떤 협약이냐면은 유대인의 사역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게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2장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이 바울의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전부터 힘써 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이전에도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부조를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부조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이 부탁을 잊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전체 교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함께하는 교제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그가 세웠던 교회, 그가 이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에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해 왔던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가진 것을 움켜쥐고 그러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이 세상에는 여전히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없게 되고 부족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름답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사업에 힘써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범위는 단지 교회의 가난한 자에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약한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방 교회에서 구제를 위한 연보를 부탁했고 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왔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전체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서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그런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주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근데 개교회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도 이방교회와 어우러져서 이 교회 전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교회와 어떻게 어우러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이 개교회주의는 그것 자체로 비성경적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포함된 하나님의 교회의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의 지평을 넓히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드릴 때 수입에서 일부를 매주에 떼어서 따로 준비해 둘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구제 헌금합시다. 누구를 위한 헌금합시다.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제를 위한 헌금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로 떼어서 매주마다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준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때 허둥지둥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규모 있게 교회에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그런 악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준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가난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그때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이 가난에 대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죄의 결과에서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있는 곳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곳에 이 가난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통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는 교회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제를 위한 일정 부분의 헌신을 해야 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규모 있게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서 그 준비된 그 헌금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바울이 이 준비된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아서 거둔 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의 은혜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보 자체를 무엇이라고 보냐면은 너희의 은혜라는 말로 바울은 강조하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위한 연보, 구제 사역이 진행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은혜를 아는 자들로 교회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지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알게 되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한 주님의 교회 내에 속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또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의 혜택들이 있게 되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연령의 어떤 구조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많은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 사회 소외 계층들, 우리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부족해서, 없어서 죽지는 않을지언정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때로는 어떤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질병들, 기생충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등에 기생충들이 파고 들어가서 불구가 되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어요. 약한 조각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한 두 번째 교회 이름이 의정부의 온누리 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바뀌지 않는 표어가 하나 있어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축복의 유통업자라는 그런 모토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유통업자입니다. 그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지만은 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서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은혜가 정체되어 있다면은 그 은혜는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지 않게 되면은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아름답게 흘려보낼 때 그 가운데는 나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이, 가뭄에도 물된 동산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역사가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또한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구제를 위한 헌신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서 이 구제 사역을 소홀히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정체되고 썩고 고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공동체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이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약한 그 지체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한량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